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 기뻐하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다시 한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함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오른손 들고 나의 창조자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원망과 불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주님을 무시했던 교만한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되돌이켜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릴 때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번 시편 4편 교독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정화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 허락하시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와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루하루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앞서 교만한 마음, 정죄한 마음 가지고 지낼 시간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원성결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이 기도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들 삶 속에 감사로 행복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구를 만나든지 겉모습의 외모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 해야 하는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우리 태원성결교회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음 다하여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름 높이어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목사님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힘쓰며 애쓰고 하나님 뜻 따라 중심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이 또 한 주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나가지길 간절히 바라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더 나음 학생들이 작년에 저희 1주년 감사 예배 때 특송을 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찬양단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6면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웅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님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 학교 다닐 때 독수리 오영재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김영웅 목사님을 생각하면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굳게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태원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절 말씀에 1절을 보시면 여리고의 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닫혀 있죠. 여리고의 문이 닫혀 있는데요.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그냥 닫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닫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지금은 보기 싫은데 지나갈 거야? 못 본 척 하고 싶어도 못 본 척 할 수 없는 성.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다고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성이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그리 만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성 밖에서 이 여리고를 쳐다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아파트의 7층, 8층 정도의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약 20m의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벽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 여리고를 누가 공격을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 좋은 노성학 목사님이 공격해야 할까요? 갑자기 조용해지죠? 우리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준 우리 다음 세대들만 공격을 해야 할까요? 네,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리고를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무너지겠지? 아니요.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여리고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거 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 귀퉁이 약해 보이네. 귀퉁이를 치면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렇게 소망이 불러 일어나는 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케 만드는 성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요.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드는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4년 동안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4년 동안 살았던 이 뉴질랜드의 여정이 마치 굳게 닫힌 여리고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2020년 1월 15일에 뉴질랜드가 북섬하고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남섬에 위치한 크라이처치라는 도시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검은색 이민 가방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성환 목사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최민희 사모님. 검은색 이민 가방 2개와 대형 캐리어 2개와 저희 가족이 총 4명이거든요. 각자 기내용 캐리어 1개씩과 백팩을 무겁게 메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요 처음 가보는 땅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그 이민 땅에 도착했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공항에 도착하니까요, 제가 강단에 서면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라는 반응이 있어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저와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영어로 말하겠죠.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고요, 굉장히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드디어 나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요, 이게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되고 있나요? 네. 부산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S교회라고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5년 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 언제 선교 나가나? 그래도 신앙의 절정은 선교가 아닐까? 믿음의 절정은 선교가 아닐까? 라는 이 부푼 기대감을 안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5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래, 영웅아,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응답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뉴질랜드 도착해서 딱 보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엄청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락다운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락다운을 실시한 나라가 뉴질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락다운이 무엇이냐면, 락다운이 시행이 되면 모든 학교와 공공시설이 문을 닫고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특별히 뉴질랜드는요, 국경까지도 폐쇄를 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1년, 2년, 아니요, 3년 동안 그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락다운을 하면서 정부에서 내건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어로는 떨리네. 영어 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다고 해갖고 여기 용인 아닙니까? 용인. 슬로건이 뭐냐면 Stay home, stay alive라는 문구였어요. 무슨 말이죠? 집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Stay home, stay alive라는 문구를 보는데요. 저에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냐면, 영웅아,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머물러 있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이야? 영웅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셨어도 그냥 부산의 그 좋은 S교회에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몇 배로 안전할 텐데라는 육신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당시에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서로 앞다투어서요, 한국에 들어가기에 바빴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제가 나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제외 국민들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글쎄 있잖아, 누구 옆집 아줌마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탈출하는 그 비행기를 타면 구원받은 것 같고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 남아있는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파송을 받으려는 모든 계획을요, 중단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5년 동안요, 믿음의 절정, 신앙의 절정이 선교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5년 동안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시면 내 삶이 언제나 항해하는 인생이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보름 만에요, 제 삶은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표류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제 삶의 계획과 미래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런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요,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계획을 중단했으니까 제가 할 일이 이제 뭐겠습니까? 후원교회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선교 계획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후원교회 목사님이 그런 답변을 즉시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너무 이해됩니다. 지금도 한국 난리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도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재정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재정의 문이 하루아침에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말이 좋아서 재정의 문이 막혔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제가 어떻게 된 거죠? 44살에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백수가 된 거예요. 저에겐 지금 아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요, 19살 된 아들이 있고요, 16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중1이었고요, 딸은 초등학생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목사의 아들과 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역시 우리 아빠 믿음의 사람, 맞아, 역시 우리 집은 믿음의 가문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아빠 왜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왜 하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녀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아빠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백수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요,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7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말 그대로 재정의 여리고가 죄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요, 하루아침에 재정의 문이 굳게 닫히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솔직하게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저는 다른 일도 아니고요, 선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의 미래가, 저의 생계가 막막해졌다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한국에 있지 않고요, 해외에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어떤 사실이냐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최상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태원교회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상의 교회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노성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붙여주신 최상의 목사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새해 맞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올해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제가 올해는 더 잘할게요. 이렇게. 형, 내가 올해는 더 잘할게. 동생, 올해는 내가 더 잘할게. 잘 안 들린다고요?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4년 만에 감사하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아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다닐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왠지 아시겠죠? 저는 4년 만에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 시기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세 번째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현지 그 외국교회에 소속된 한국어 예배를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주일 맞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그 어느 날 축도가 마치자마자 서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서로 높은 소리를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있잖아요. 그죠? 평소보다는 주일 예배잖아. 너무 거룩하지 않아?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꼭 나가야만 되는 예배가 주일 예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저는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런 사고죠. 그런 사건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앉아있고 제 딸이 앉아있고 다음 세대 애들이 그냥 그대로 다 앉아있는 그 현장에서 그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멘붕이었어요. 목사님과 성도가 싸우는데 누가 누구를 말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건 이후로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한인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한인 공동체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보름 만에 저의 꿈이자 미래라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갔어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7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재정의 여리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생활한 지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여러분, 목사에게 마지막 보류가 무엇이겠어요? 그런 영적인 보금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보금자리마저 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영적인 위기의 여리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굳게 닫힌 그 여리고는 무너졌나요? 새해 2024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굳게 닫힌 그 여리고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방의 모든 문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에게요, 단 1년 만에 겪게 된 이 세 가지의 여리고를 통해서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버리는 인생이 아니고요, 활짝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활짝 열린 하늘문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은혜를 나눌 때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굳게 닫힌 여리고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굳게 닫힌 여리고가 아닌 활짝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그 은혜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뒤로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왜 영적인 비밀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요단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퇴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믿음의 진일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자는 굳게 닫힌 문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요, 굳게 닫힌 문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목사이기 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4년 만에 한국에 와서 군산에도 갔다가 부산에도 갔다가 양산에도 갔다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요. 그때마다 KTX를 제가 이용을 했어요. 근데 KTX를 타고 가면요, 꼭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1시간도 안 지났는데 꼭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왜 전화를 할까요? 내 아들이 제 시간에 기차를 잘 탔는지, 기차를 놓치진 않았는지, 밥은 굶고 다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제가 올해 몇 살인 줄 아세요? 48밖에 안 됐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온 마음과 온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인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염려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통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제 별명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만석군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석군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부잣집 아들이라면서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힌 줄 아세요? 분명 교회에서 사례를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면서 아, 목사님은 이렇게 걱정과 염려에 찌들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죠. 걱정과 염려에 찌들어 있다면 흑빛이 될 텐데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묶여 있어도요, 묶여 있는 저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요,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어도 열린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떠올리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은요, 당시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정치력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갈 때마다요,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제단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난지 아십니까? 가나안 신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긴 믿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말해요.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제 주변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교회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싸우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의 삶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
돈에 이끌려 다니는 삶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갔더니요, 제가 처음 접하는 그런 신기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신기한 모습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국은 월세를 내죠. 뉴질랜드는 주세를 냅니다. 주마다 세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이사를 4번이나 했습니다. 왜 이사를 4번이나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저렴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됐죠. 여러분 방 2개가 있는 집의 주세가 요즘 시세로는 400에서 450불 정도 합니다. 그럼 요즘에 뉴질랜드 환율이 800원에서 810원 정도예요. 이걸 환전을 하면 매주마다 32만 원에서 36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물가가 엄청 높습니다. 제가 4년 만에 한국에 와서 가장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이 뉴질랜드에서 얼마 하는지 아세요?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 그릇에. 물에 탔는지 간장에 탔는지 잘 알 수 없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인데 그분들이 무엇에 도대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면요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마치 계급이 정해져 있듯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시민권자래. 어머, 나랑 평생 갈 사람이야? 이 사람 잘 챙겨야 돼. 교회에서도 나눠져 있어요. 어머, 이 사람은 유학생이래. 이 사람은 워크비자.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성도님을 만나면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성도님, 예배에 나오셔야죠. 예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꼭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안정이 되면,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제가 그때 주일 예배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요 상황이 풀리지 않아요. 먼저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2022년 1월 16일부터 저희 집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정을 오픈하니까 신천지 맞네, 2단이 맞네, 3단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요 정확히 한 달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셨냐면 한 달 뒤에 앞으로 뉴질랜드에 2년 더 체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비자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느 교회 가서 똑같이 하는데 반응이 사실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비자? 뭔 비자? 나도 비자 카드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비자예요. 왜냐하면 그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 살아야지 선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선물을 제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선물은 아까 재정의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드렸죠. 선교 후원에 대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의 제단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요 누구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면서 여리고를 매일 돌았습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여리고를 둘 때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맞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아가 펄펄 날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아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점점 크게 들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4년 동안 기도 일기라는 것을 쓰게 하셨어요. 기도 일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들과 감정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미칠 것 같아요. 저 지금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요? 언제 돌아가야 되죠? 이 일을 진정시키실 수는 없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는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기도가 1년, 2년, 4년이 쌓이니까요, 하나님이 제 삶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호흡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느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 통성 기도를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묵상하는 기도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제 옆자리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면요, 이미 그분들이 감동에 젖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작년 10월 19일에 앞으로 5년 동안 살 수 있는 임시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직면한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재정의 문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보금자리가 깨진 현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나라만 선교지가 아니라 100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뉴질랜드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리고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 가운데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그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원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방의 모든 문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활짝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 태원 성결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방문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 진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세대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큰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V100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의 예배자 영적 성장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웅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아들이 와 있는데 김하윤 우리 청년 고등학생이죠 아직.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셀 모임 진행하시기 바라고 학생회는 예배실로 모여서 조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더 나은 겨울 수련회가 1월 31일 수요일부터 2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단체 티 사이즈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가정통신문을 가져가셔서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리비안 베이 티켓 예약을 해야 되니까 오늘 참여자를 미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리더스쿨 금주 3주차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성경 읽기 1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은 오영도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모든 닫힌 문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